그 뱃속에 잉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랬지만 또 그래서 그 안에 아기가 자라면서 찬양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격려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준하자매 위해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과 축복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형통의 마음은 세상 사람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본질, 즉 무엇보다도 이러한 형통을 가져오는 참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고 자주 우상을 찾습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후반 최초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가난과 빈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자원이 풍족한 나라가,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빈곤하게 죽어가고 있는가? 궁핍으로 대를 물려주고 있는가? 근데 그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요, 그들의 정신세계, 세계관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요, 힌두교의 운명론에서 나온 무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절히 신분계급인 카스트 제도에 얽매여 있어요. 신이 부여한 숙명과 업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가난도, 종살이 하는 것도 다 숙명이다. 신이 부여한 숙명이다. 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빈궁을, 그 궁핍을 대대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그들의 정신세계 변화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 수많은 인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북부, 동쪽의 북부에 가면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영향,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빈약하고 초라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 8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곳간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곳간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형통의 권세는 저분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바로 나한테 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뿐인가요? 이스라엘 두 번째 족장인 야곱은 속임수와 비열함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도망치는 망명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망명길을 떠납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중에 그 길을 열어주시니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 14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로부터 자기에게까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망명길에 기약이 없는,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본문의 2절 3절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23절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니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주체는 바로, 형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봤다는 겁니다. 성경적 형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귀여움을 받고 자랍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인간적인 실수를 갖죠. 편애하게 됩니다. 11번째 아들이면 한창 막내인데도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으면요, 형제들을 주관하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아무나 채색을 입는 것이 아니라 리더격인 자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는데, 그 옷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입힌 겁니다. 그때부터 그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그 멀거먼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최악의 신세로 전락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그의 인생은 형통이란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좀 풀리나 싶으면 또 모함에 빠지고 결국엔 억울하게 긴 13년의 세월, 그것도 가장 청소년 시기, 황금 시기인 젊은 시기 13년을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비련의 인생, 불행의 주인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야말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야말로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적 형통과는 그 본질적 면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형통의 길이란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리는 형통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열리는 형통의 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닦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의 본물을 터신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21장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다. 여러분, 본물이 뭡니까? 논에 물을 댈 때 물을 트는 겁니다. 흙을 갖다가 열어서 물을 틀 때 본물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마른 논바닥에 참으로 물을 대서 싱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본물을 터신 분은요, 하나님이신데 뭐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자식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본물을 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감찰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이 가정의 본물을 틀지 안 틀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몸이 약한 분은 건강을 지키려고 온갖 좋은 곳을 찾아 전국을 누비고 열심히 운동하며 관리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지키려고 자기 수중에 돈을 안 쓰고 먹는 것도 있는 것도 잘 안 해요.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형통의 길이 열리는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열쇠는 믿음이며 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형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짓되지 않는 믿음, 바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청결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도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통의 본물을 트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곤두박질하게 되고 한 젊은 사람의 미래가 꽉 막혀버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미쳐버리거나 자포자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만을 지켰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먼저 봤어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무슨 뜻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경건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청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뿐 아니라 요셉은 또 한 번 인생의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자기를 믿어주고 총애하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모함에 빠진 일이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결국엔 누명을 쓰고 왕궁의 깊은 옥에 처해지는 절망의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감옥의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도 요셉에게 주권적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7절과 9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딱 하나인데 바로 당신은 범하지 말라고 내게 얘기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겠느냐?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형통의 길의 비결은 바로 요셉의 신앙 때문입니다. 늘 자기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애씀, 경건의 노력, 이것이 그 마음을 어떤 유혹에서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안에 모시고 계시고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자들은요, 항상 은혜가 형통함이 보물처럼 터져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서가 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과 힘든 처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경적인 형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 열어주시는 주권적인 형통을 맛보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힘으로만 주시는 형통을 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먼저 삼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방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이 매우 신실하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게 됐는데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앞으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을 하지 않고요. 집사님은 그 다음날부터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 주십시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집사님의 소식을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위로 신방했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집사님은 별세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그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가 이런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을 지켜봤던 누가는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봤을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형통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셉에게도 가장 억울하고 참기 힘든 때가 모함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19, 20절을 보십시오. 그 이후의 상황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성폭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사실 주인 보디발은 비록 노예가 되어 팔려온 요셉일지라도 인간적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거짓 모함 말 한마디에 요셉에게서 등을 돌리고 요셉을 감옥에 쳐놨다는, 그것도 왕궁에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왕궁의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은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내 편을 들어서 요셉을 감옥에 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여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고 공모하고 나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최악의 경우죠. 근데 이때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감정이 앞서고 옛 성품이 드러나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요셉을 보면 그 순간이 너무나 억울해 절제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거나 하늘을 향해 저주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이렇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두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요셉에게 인자를 도와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인자하심이란 것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인자란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그가 견뎌내고 그리고 이기게끔 하는,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게끔 하는, 견디게끔 하는 힘, 바로 그게 인자라고,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 또한 그들이 겪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안을 붙잡았고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돈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며칠 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돈이 많아도 힘을 써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뭔가? 지혜.
지식, 그리고 사랑을 살 수 없더라고요. 아름다움, 살 수 없습니다. 건강, 누구한테 얻을 수 없어요. 잠자는 거,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 평안함 등등, 연약한 우리에겐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잠언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경영,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여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지라도, 마음으로 계획을 많이 만들지라도, 교회가 1년 계획을 만들고, 가정이 1년 계획을 만들고, 내 사업장이, 내 회사가 이런 여차찬 계획을 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 다음이 뭐니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극한 상황에 몰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했고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열리는 형통의 길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도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럴 때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주시는 형통의 길을 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명이 있어요. 요셉은 비록 노예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친위대장 보디발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까지도 다 관리한 대역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맡은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팔려온 노예일 뿐이고 언제든지 어느 날 주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3절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통한 걸 본 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풀려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요셉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복을 내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셨다?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든지 뭘 손을 대든지 다 복이 된 거예요. 이거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구나, 호박이 넝쿨치 굴러 들어왔구나,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예요? 닥친 데 다 맡긴 거예요. 사람까지 맡긴 거예요. 자녀까지 맡긴 거겠죠. 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예. 호박덩어리다 하려면 안 했어. 그거 안 했어. 나는 복덩어리다.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형통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전도이며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전도지 갖고 나가서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전상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런 전도 시대는 이제 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전 세계 90개국이 넘게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1위를 했어요. 추석 기간 중에.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부끄러워요. 그 영화 속에 세 번 정도 기독교인의 아주 혐오스러운 부분이 나와요. 도저히 그 장면을 보지 못할 부분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224번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여자인데요. 그분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대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밀어뜨려서 죽이고 자기가 건너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눈이었어요. 이전에 친절한 근자실한 영화를 통해서 그 감독은 기독교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사람이 풀려나서 마지막에 안대로 비오는 그 거리에서 참으로 불쌍하게 있는데 그의 안대를 풀어주면서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전도하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했던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많은 90개 나라에서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안아줬다면 기독교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커지면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여란 교회 얘기 안 하도요. 어디가 있든지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리뷰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운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지 않고요. 설교를 보지 않고요. 삶을 봅니다. 삶이 곧 예배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이나 성도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과 가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주권적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거기서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22,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요셉의 형통함의 은혜, 축복의 통로는 널리 담장 너머로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붙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그 안에서 나도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석광교회 너머로 우리 감나무가 가지를 펼치고 나가서 감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교회 넘어서, 여러분 가정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넘어서 담장 너머로 축복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여러분 자녀들 손주까지도 하늘의 복과 땅 아래의 복과 모든 바다의 복과 모든 복들이 다 태까지도 손주들까지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복의 통로, 형통의 길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지 못합니까? 창세기 45장 7, 8절은 요셉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구원이라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무 당신들을 미워하지 말라.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고생은 했지만 당신들을 복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복의 근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지금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막혔습니다. 찬송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도 구청에서 또 보건과에서 나와서 교회 25명 위에는 참석할 수 없음을, 위에까지 30명을 오늘 얘기했는데 또 검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있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1시간 이상을 예배를 못 보게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까지도 정체되고 있어요. 요즘은 전사님과 함께 자주 제 꿈터에 가서 자주 들어가 있어요. 청소해요. 자주 문 열어놔요. 자주 오게 해요. 전사님 아이들과 또 사모님 와서 같이 놀고 같이 지내게 만들어요. 이 길이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멈춰지고 갇혀지고 눌려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형통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은혜만으로 열 수 있는 이 형통의 길을 사모하며 갑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승리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리는 형통의 길을 보는 자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3장,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다 마치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